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출애굽기 2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Are you ready?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고되게 노동하는 형제들. 제목하고 내용이 오전과 오후가 이렇게 약간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즉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치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하와라고 이야기하죠. 이브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정을 최초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을 때 사람이 그것을 나누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나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또 하나 무너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무너지냐 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창세기 6장으로부터 먼저 아담 이후에 두 아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는 아들은 두 아들인데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미 가인과 아벨이 무엇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가 계속해서 무엇을 파괴하냐 하면 건전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원형의 가정들을 죄는 끊임없이 들어와서 이것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파괴되어지는 것, 우리가 역기능적 가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이 단순히 가정에만 일어나는 것 아니라 이것이 모여지면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이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이 국가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될 때는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자라나는 세대를 일컬어서 사춘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춘기는 어떤 과도기적 이제 어떤 우리의 인격이나 생각이나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경험하는 것,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이런 정신적인 어떤 이런 성장과 뛰어넘을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사춘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즘에는 사춘기가 너무 많은가 봐요. 예, 3살도 5살, 6살, 7살, 그쵸? 그다음에 13살 아주 치명적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10대만 그런 줄 알았더니 20대도 그렇고요. 또 20대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50대도 사춘기 한다고 그러고 60대도 사춘기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춘기예요.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데 그 사회적인 영향은 어떤 영향을 받냐 하면 무너짐의 영향을 경험한다. 어떤 이런 우리도 모르게 일반 사회 현상과 문화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학습되어지고 반복해서 청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의 구조가 마치 그것 또한 당연한 것처럼, 아니 꼭 나도 충기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어져서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줬을 때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교회 안에, 즉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면서도 전 따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따로 이렇게 뭐 2분법, 3분법, 4분법, 5분법 몇 분법까지 있나요? 제가 수포자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자꾸 나눠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배나 가치관의 지배는 세상적 문화나 현대에 아주 그럴듯하게 살짝 올려놓고 동승해서 더불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고상한 것처럼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경건하다는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그런 걸로 우리가 스스로를 포장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 하나님이 첫째만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실까요? 모세는 요게벳의 몇째 자녀일까요? 만약에 오늘날이라고 한다면 모세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신가요? 500원 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쵸? 첫째는 누구였냐 하면 미리암이 첫째 딸이었어요. 200점짜리 부부입니다. 그쵸? 둘째가 누구였냐 하면 약간 나이 차이가 나요. 그것도 이렇게 좀 계획을 했을까 모르겠네요. 나이 차이가 나는 거 보면. 그래서 둘째가 아론이라는 저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젖을 뗐을까? 우리 보통 연년생이라고 표현하죠.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셋째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암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각각 부르심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를 중심으로 해서 첫째와 둘째 더불어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사고와 문화적 가치와 다르죠. 우리 동양적 또 특별히 우리 가치관은 장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우리는 있는 문화이니까 그럼 저 여자가 아니면 남자 중에 장자는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들어 쓰시냐 하면 야, 너 동생 모세를 돕는 자가 되라. 너 그에 가서 대변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하나님은 아론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시냐 하면
모세를 중심으로 일하고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아론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아론이죠. 예, 아론이 먼저 하나님 부름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는데 어떤 가문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냐 하면 누굴까요? 바로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대제사장 가문을 이루지 않고 아론을 통하여 대제사장 가문을 이룰까? 이런 겁니다. 일단 간단한 거는 부르심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렇게만 말하면 좀 약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말한다고 한다면, 모세는 결혼을 할 때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해요. 네, 미디안 제사장의 그 딸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아시나요? 보라입니다. 보라. 예, 근데 성도 있는 것 같아요. 신보라. 아니다. 신보라가 아니고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예.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십보라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는 어떤 출신의 가정이냐 하면, 그 집에도 딸이 많았나 봐요. 딸이 몇 명이나 될까요? 2장 16절 살짝 보시고, 오픈 테스트니까 예, 보시면서 예, 7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이 십보라예요. 이제 모세는 또 보는 눈이 있어서, 예, 그 중에 누가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됐을까요? 예, 십보라를 품었어요. 근데 십보라는 이드로라고도 말하고 있고, 아버지가 이름이, 그 다음에 18절에는 먼저 르우엘이라고 이름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십보라라고 하는 것은 버드예요. 새, 어떤 이런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이 결혼해서 첫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모세는. 근데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을 낳는데,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22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피한 곳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었다. 그래서 게르솜,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우리의 부르심이나 사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기도 하지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처럼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고 했다면 모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만약에 오늘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순서를 할 때 셋까지 가는 확률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첫째에 많이 줬을 거예요. 예, 모세, 너 원래 계획은 셋째인데 너 지금 시대가 그렇다야. 너 첫째로 가야 되겠다. 그럼 모세가 뭐라고 그랬을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자 둘째로 태어날 뻔했는데 장자로 태어나게 하다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전 2장 1절 읽으면서 너무 그 신선한 감동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이 레위 한 사람 중에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대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에 어떤 가정과 어떤 가정, 어떤 가문과 어떤 가문들이 만나서 결혼해야 할까? 이미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한 분도 있는데 아직 대기만성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왕이면 레위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가문들이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아직도 출가해야 될 자녀들이 둘 남아 있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이지
레위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부모 바람대로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여간 요놈들이 사고치지 않아야 되는데 심히 하여간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찬영이가 어리다고 안심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강현이가 금방 장가 간다 그럴지 몰라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품에 있는 자녀 같죠? 3년만 지나봐라, 막 이제 유학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앞에 두 분이 같이 앉으셔가지고 저를 어느 순간부터 장로님 가정이 저를 좌우에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쪽도 봤다가 이쪽도 봤다가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가정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약간 첫 번째 사람이래. 모세는 그 같은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미디안 족속에 이제 도망가 있을 때 그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하고 뭘 했냐면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십보라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딸 많은 집에 큰 사위로 시집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여간 홀쭉해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하여간 사모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모님, 제가 막내 사이인데 하여간 우리 장로님 아주 우리 이제 큰 형부가 장로님이셨는데 하여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 십보라가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많은 다음 세대가 뭐에 이끌린다고요? 지금의 문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주고 싶어도 모세를 줄 수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한국에서 가서 태어나려면은 셋째로 태어나기는 힘드니까 너 첫째로 가. 이래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태문을 열어서 임신하게 하면서 그를 하나님이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둘이 살다 가자. 이제 아예 안 낳는 어떤 이런 분위기도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주고 싶어도 누굴 주고 싶은 거예요? 미리암도 보내야 되고 미리.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 나일강 버릴 때 쫓아가야 되잖아요. 예쁘게 꽃단장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공주가 봤을 때 너 그 예쁘니? 그렇죠? 공주가 봐도 반할 정도의 미모를 겸비한. 그래서 미리암을 하나님이 먼저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근데 2살 위의 형은 아직도 접 빨고 있어가지고 심부름을 못 시켰대요. 예, 그래서 아론, 예, 그래서 아론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론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모세가 이 다음에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라고 했더니 하여간 하준이야. 그래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서 그래 그럼 내 형이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줄 거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이게 이제 둘이 함께 이제 형제들이 함께 사역하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붙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생각대로 사나 제안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특별히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냥 믿음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산입에, 그럼 여러분 산입에 거미줄 치는 거 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쵸? 어떻게든지 다 살더라고 보니까. 예, 물론 어떻게든지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맞이나, 그쵸? 왜가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하여간 거미줄 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딱 키워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상영 집사님이 제일 부러울 거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예쁜지. 근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3명을 키우는데 그때 얼마나 어려웠지? 얼마나 힘들었지? 제가 기억할까요? 모를까요? 다 잊어버렸어요. 저한테 어떻게 키웠냐고 묻잖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걔들이 알아서 크더라고. 왜?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기억이 안 나는지 아시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억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도 그 기억이 하얗게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워줬어요. 자녀 키울 때는 다 연필로 키우나 봐요. 이게 막 지우개로 싹 지워져가지고 고생한 게 거의 기억이 없어요.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빠랑 늘 공차기 한 거, 놀러 다닌 거. 뭐 경주에 공원들 많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공원을 좀 더 개방이 되어서 좀 더 문화가 개방된 문화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울타리 문화가 좀 많이 생겨서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그래도 더 개방이 돼가지고 정말 저 잔디밭이 우리 아이들의 운동장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공을 사서 나가서 놀고 돗자리 하나 가져가서 놀고 하여간 이런 시간들 많이 참 가졌죠. 그리고 이제 또 학교 끝나고 나면 전도하러 간다고 그냥 우리 애들 있으니까 가서 공 하나 들고 나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 이렇게 모여라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공 차고 전도하고 꼬신 거죠 뭐. 네, 하여간 이렇게 아이들을 키웠던 어떤 기억. 근데 제가 오늘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가천에 가면은 한국에서 제일 큰 동물원인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안 가보셨나 보다 또. 그럴 때는 우리가 촌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거길 제가 애들을 데리고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야, 내가 저기 아빠하고 옛날에 저기 갔었는데 그거 기억나니? 이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얘들이 한 개도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다 지워버렸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약간,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추억들 많이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약간 우리가 이렇게 각인되는 거는 좀 충격을 받아야 많이 각인되어지고요. 그냥 평범한 것들은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 하여간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너무 우리 인본주의, 그다음에 자기중심의 어떤 이런 욕망과 욕심들이 가정에 너무 많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이렇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보냄받은 자 아닙니까? 예, 김씨의 성을 가진 아버지와 이 경주이 씨, 이시성을 가진 어머니가 만나서 제가 몇째로 태어났더라.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여간 이렇게 이제 딱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김씨성을 가지고 이시성을 가진 부모 밑에서 너 몇 번째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김씨성이 야 우리 그만할까? 아니야 김씨성이 이제 하고 싶다. 우리 또 갖자 이랬는데 이시성이 아 이제 됐어요. 라고 한다면 야 이거 상당히 곤란하겠죠. 예, 하여간 그런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믿음의 사고를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게 열린 사고를 갖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네, 요즘에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기만 해도 형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워낙 산하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싶어도 못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 복들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옛날에 이거 참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이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다가 탄자니아에서 온 선교사님 소식이에요. 근데 그 가정의 자녀가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다섯 낳고 여섯 낳고 선교 언제 해요? 아기 낳는 게 선교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줄 때까지 아기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선교는 언제 하고 아기만 키우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얼마나 금술이 좋은지 아마 고된 노욕이 있었나 봐요. 예. 근데 계속해서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을 낳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주길 원하는 자녀를 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꽃피게 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선교사님 가정에 놀라운 손길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선교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었을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냥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여기 십보라래 누구죠? 부하와 갑자기 십보라랑 헷갈렸어요. 맞네. 십보라와 십부라와 부라와 보라가 헷갈리네. 예, 아이고 헷갈려라. 예,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 가정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요? 형통하게 했더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그대로 우리가 그쵸? 예, 이게 실수든 아니면 뭐 엄마나 큰일 났네 뭐 이런 거든 그쵸? 그대로 우리 박성자 지사처럼 담아냈을 때 품어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주 뭐 한번 예, 왜냐하면 요즘엔 너무 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걸 살펴봤더니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먹고 살기 힘들 때 즉 고된 노역이 있을 때는 그냥 더욱 번창하고 퍼지더라. 그래서 오죽하면 드라마 제목이 가지 많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냐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가지가 적은데도 뿌리채 흔들려요. 예, 좀 잠잠할 줄 알았더니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저 한 명 나고 두 명 나 착할 기르면
굉장히 좀 너그럽고 넉넉하고 풍성할 줄 알았더니 앵걸 그쵸? 똑같은데 사실은 더 힘들어요. 더 재미없고.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하나 만나 잘 기르신 분들 물어보세요. 아유, 왜 이렇게 눈에 많이 띄냐? 저기, 예, 맨 앞줄은 좀 많이 찔리겠어요? 어이, 땀나. 아니, 왜 이렇게 앉으셨어요, 오늘? 예, 일렬로. 아. 근데 정말 오늘날 자녀가 많아도 다 잘 자라는 것 보면, 더 또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주는 것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 보면,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생육하라는 거예요. 생육이 뭔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번성케 하라. 우리가 살면,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이제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번성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영혼을 전도도 해야 되지만 첫 번째 뭐가 안 되냐 하면 육의 번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자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는 생산하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할렐루야.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워낙 이제 생산력이 좋으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1장 22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우리가 딸은 살림 미천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실제로 이 시대에도 딸은 살림 미천이에요. 예, 그래서 딸들은 다 살려줬어요. 딸들은요, 이 노동력으로 행사할 수 있고 전쟁에 나도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생산활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예, 남자아이는 죽이라라고 이런 이제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한 아이가 어떤 정치적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있냐 하면 이 환경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남자를 보내야 되는데 무조건 나일강에 즉 죽으라고 던져야 할 만한 이 사회적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버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견해로, 내 형편으로, 내 문화로, 내 가치관으로 내가 스스로 절제한다고 한다면, 이제 아기를 낳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니? 나는 그거 못해. 여보, 우리 이제 자녀 그만 납시다. 만약에 아므람이죠.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그렇게 제안했다고 한다면 누구는 태어나지 못했을까? 모세는 태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떤 이런 세상의 서슬퍼런 이 법령이나 사회 체계나 애국 관리들과 그 다음에 문학과에서 나와서 예배 어떻게 드리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또 민원 넣었더니 경찰 7명 오고 이런 걸 막 보면서 한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그렇죠. 그들 안에는 십부라와 보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 생명에 대한 존중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그대로 순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믿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품어야 할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게 다 녹화가 되니까 다음 세대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짝을 만나야 될까 할 때 믿음으로 준비하고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렇게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딱 이제 만나서 결혼하여 안돼 약간 딱 셋째가 딱 태어났는데 이 셋째가 너무 잘생긴 거야. 하여간 뭐 잘생기고 봐야 되나? 이 정도로 하여간 빼어나게.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는 아름답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뭐하고? 잘생겼다 라고 잘생기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겸비한, 이것이 누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모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도저히 정부 정책 명령을 그대로 해서 요당 나일강에다가 갖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우니까 이 눈에 계속 끌리고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품고 끌어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3개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절 말합니다. 자, 3절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유진이를 향한 마음이 똑같죠? 예. 그 다음에 빈이를 향한 마음, 진이를 향한 마음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서로 다르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옛날 사람은 어머니도 아니고 현대에 살아있는 여러분만 모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요게벳도 여러분과 똑같은 모성이 있다라고 인정합니까? 그러면 아므람이 못된 아빠일까요? 아므람이 정말 아주 하여간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간 그냥 못된 아빠일까요? 남편일까요? 예, 그냥 무슨 소리야?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야지. 뭐 이런 부모였을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부성이나 모성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더 숨길 수가 없게 될 때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죠? 예,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냐 하면 엘로힘 하나님의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계시가 되어지고 있는데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너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너 눈을 들어 바다를 봐라. 그리고 모와 같이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어요. 별처럼 모래알처럼. 여러분,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 이 아버지와 엄마는요 단순히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치관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그는 믿음의 말씀, 즉
하나님이 선포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이 무엇의 근간이 되어야 할까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도 무엇이 있다? 내가 버텨내는,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도 자기가 말씀을 붙잡았지만 한계까지 딱 붙잡았어요. 그 더 이상 자기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는 또한 무엇을 의지할까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갖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를 꺾어다가 이걸로 상자를 만들어 그 다음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바르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언어 중인 언어인데 성경에 뭐 2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테바라는 단어. 자, 오늘 다른 주석을 보니까 이게 좀 최근에 나온 주석인데 테바트 또 이렇게 또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테바나 테바트 하여간 둘 발음을 한번 제가 뭐 이렇게 히브리어에 짧아가지고요. 그래서 하여간 테바라고 하는 테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어떤 세상의 제약과 죽음이 넘실대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에 보호하는 처소.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일컬을 때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테바 아니면 테바트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갈대 상자를 일컬었을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테바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을 함께 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걸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섬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이 두 부모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다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이어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어디에 가게 됐냐 하면 가나라고 하는 가나에 갔습니다. 예, 거기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쭉 잔치가 진행되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남자가 빨라요, 여자가 빨라요? 어머니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머니를 동네 사람들은 아줌마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예수님보다는 마리아가 굉장히 그런 데 이제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딱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는지를 그 어머니는 다 품속에 품고 있으니까 이거 능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거 마리아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에요. 하여간 이제 예수님이 이거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 와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자기 아들이었던 예수님께로 간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테바트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손을 하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은, 이 온 마음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것을 만드는 가정 가운데 이 엄마와 아빠는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한 가닥 한 가닥 한 올 한 올을 엮어 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때 물러서지 않고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종들에게 다가가
예수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부탁을 했던 것처럼 이 부모는 자기의 큰딸 누구였죠? 미리암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미리암, 저 상자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너 가서 끝까지 지켜봤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부모의 심정. 그때 얼마나 우리 하윤이처럼 말을 잘 듣는지, 그쵸? 그냥 그대로 하윤이가 어떻게 말을 잘 듣는지 쪽에 모르나 보다. 말을 얼마나 잘 듣는 효녀인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대로 그것을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종들이 하인들이 그 결례의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9가지 그대로 갖다가 채우고 이제 그가 말씀할 때 갖다 물을 주는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내 문제로 가져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쯤 되면 됐지, 3번 물어봤는데 어떻게 4번째 물어보니 양심이 있지. 양심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안 물으면 털납니다. 그래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긋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으세요. 어떤 거는 빠른 응답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응답이 길게 오는 침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한쪽에서는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하냐 하면, 한쪽에서는 바로의 딸 공주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도 한번 나눴기 때문에 다 영상 1편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1편 보고 오셨나요? 네, 안 보셨기 때문에 선생님 편에 신난다. 정말 한쪽에서는 이 아이를 버리는 엄마의 아픔이 있어요. 절규가 있어요. 처절함이 있어요. 이 자녀를 생으로 버려야 될 때 이 엄마가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소리 소문 없이 그대로 의지함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그냥 버립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날 무엇을 준비합니까? 좋은 아침, 그쵸? 굿모닝.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쪽에서는요, 너무 오늘 상쾌한 거야. 시녀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기분도 좋은데 목욕에 나갈까? 어쩌면, 그쵸?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자가 떠내려오는 그 타임, 그 장소, 그 울음소리가 들리고 영향을 미치는 그 위치에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딱 맞춘데 이 기분 늘 좋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환경적인 은혜, 타이밍의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 주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주 신묘망측한 이런 은혜들을 수없이 예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공주, 여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왠지 이것이 남의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뚜껑을 열어 이 아이를 보는데 더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이 아이 얼굴을 딱 보니까 토부하게 생긴 거예요. 아름답더라, 순결하더라, 어머 찡하네요 정말로.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기가 이제 배로는 낳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는 모성애가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사랑스럽다, 예, 그때 딱 미리암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말입니다. 어머, 그 말이 어쩌면 이렇게 노래소리처럼 그 마음속에 막 탁 들리는 거예요.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청구를 듣는 동시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삐긋 찍, 이게 제가 이제 큰 문을 여는 소리예요. 다시 자동문 사시나 보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의 마음, 공주 여인의 마음이 열리는데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미리암이 하는 그 멘트, 요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부르짖는다,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한번 좀 사용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할까 말까 올 때는요, 하세요. 안 하고 후회하지 말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심어 놓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릴까 말까 뿌리세요. 할렐루야. 예, 그때는 뿌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거 이거 줘도 될까? 그때 주세요. 예. 구제도 성교도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너무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지 마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괜찮을까? 괜찮아요. 예. 근데 가끔 우리는 너무 그렇죠. 자기가 다 사람들이 자기 수준도 아니고 자기와 같지 않답니다. 그렇죠? 저는 시큼한 거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은 시큼한 거 올라오면 다 내 거야. 예, 교회에서 웬만한 거 시큼한 거 올라오면 다 적은다. 아주 막 독차지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시큼한 거 못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여간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여간 그런 마음들이 올 때 그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짓누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다가 젖을 먹이게 하오리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만약에 이 미리암이 공주 여인에게 그런 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음이 열렸을까요? 데려와라 명령이 내렸을까요? 가라 명령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 올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왔을 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레디 액션, 그렇죠? 행동하라는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암은 미리 알잖아요. 그래서 여인을 딱 만났을 때 곧 치밀한 타이밍에 딱 담대하게, 전 처음에 요거 은혜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어쩌면 미리암은 뱀같이 지혜롭냐, 그 마음이 훅 왔어요. 뱀같이 지혜로울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첫째 담대함이 좀 필요해요. 담대함. 예,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 윤 집사님처럼 담대함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김 집사님이 가셨네. 예, 그래서 이제 샘플이 윤 집사님이에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 요 상황에서 내가 나설까 말까 머뭇거리는 동시에 얘는 떠내려가.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누군가는 노크를 해줘야 문제가 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동시에 이게 다른 막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 어떤 그 감동을 줬다고 한다면 그걸 묵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묵히는 건 장밖에 없어요.
예, 그건 바로바로 쓰는 겁니다. 감동이 왔을 때 하여간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8절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라.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미리암이 얼마나 빨리 달려갔을까? 어쩌면 한 걸음에, 한 걸음에 누구한테 갔을까요? 엄마! 와! 이때 그 엄마라고 부르는 그 소리에서 느껴지는 파장이 요셉의 귀에 마음에 딱 들려졌을 때 대꾸나 보따리 들고 달음박질 뭐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엄마라고 부르는 동시에 그렇죠? 내가 유모가 되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하여간 뭐 이게 약간 앞서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여간 그런 걸 그 파장 속에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애굽에서는 어떻게 지금 모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이고 이제 우세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 그래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우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히브리 이름으로는 이 이름이 뭐냐면 모세죠. 그럼 히브리의 뜻은 뭐냐면 건져내는 자. 그래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8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당합니까? 건져내는 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80이 될 때까지 너 뭐 하려고 그러니? 그 말 안 해도 돼. 여기는 아무도 해당이 안 되니까 80이 될 때까지 그런 용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80이 되니까 드디어 그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11절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요거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예. 자, 11절 뭐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것은 몇 살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너무 앞서가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후에는 40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7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세가 되었어요.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는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그리고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말입니다. 자, 거기서 손 하나 껴놓고 어디로 넘어가면 좋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3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2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때가 되어서 내 안에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그렇죠? 자기 형제들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늘 자기 형제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이 거룩한 어떤 분노, 그 다음에 애잔함, 이런 것들이 모세의 가슴 속에는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여유와 시간이 타이밍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타이밍이 딱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 하면 이 애굽의 관리가 자기 형제에게 고되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되게 노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말이냐 하면 사도행전도 손 하나 끼워놓고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습관적으로 형벌을 가하며 패 죽이는 행위. 이게 친다라고 하는 언어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습관적으로 형벌을 가하며 쳐 죽이는 행위. 예, 이게 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막 자기 형제들을 계속해서 압제하고 채찍으로 치고 그 다음에 막 쳐 죽이고 이걸 본 거야. 요 사항을 본 거예요. 다시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게 25절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모세죠.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준비되었다, 이쯤 하면 됐다, 이 정도 하면 깨달을 텐데, 알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 함정에 자꾸 빠지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 안 되지? 이럴 수 있어요. 말씀도 좋고, 뭐 기름 부음도 좋고, 임재도 있고, 다 좋아. 다 정확한데 왜 안 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는 왔어요. 근데 누구의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런 환경일 겁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상충되어지는 그런 부분. 결국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 11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한 단어만 보고 말씀을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언어로는 가달이라는 뜻이에요. 가달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위대해지다, 높이 평가되어지다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애굽 국정 재반에 참여할 위엄과 지략을 겸비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자기도 생각하고. 자,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나라 애굽에서 국정 천반을 이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걸 겸비했다 할지라도 무엇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은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될 수 있을 건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고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신앙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때가 안 됐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어. 그렇죠? 아직
속량도 안 받았어. 근데 그들은 마치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니까 마지막까지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딱 하는데 결국 뭐도 못합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오버랩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네 뒤로,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을 능히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도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현상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보내고 있는 걸까요? 두려워하여라고 말하는데 14절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이제 자료를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그런 역사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담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어디로 먼저 출발하기 시작합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접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자기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한 것이 옳은 걸까요? 그른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못 들었나 봐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한 것이 옳은 걸까요? 그른 걸까요? 오히려 잠잠하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옳고 그름으로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건 질문 자체를 잘못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모세는 왕궁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만지고 다듬고 또 연단하고 훈련할 수 있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새로운 곳으로 그는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의 답이 뭐예요? 이걸 계속해서 묻는다 그러면 그건 답이 없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됐다. 즉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끔 사람들이 뭐에 갇혀 있을까요? 해도 돼? 안 해야 되는 건가?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선인가? 악인가? 여기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쪽팔리게 된 거죠. 뭐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데 얻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잃어버린 것만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 때 너무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궁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심판자가 아닌 거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우리가 하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생각이기 때문에 모세는 무엇을 살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거기에 초점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이 아무도 안 보면 쑥하고, 그럼 누가 있으면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체면, 자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이 아닌 모세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지금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자기 그 미성숙함,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그를 얼로 보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야로 보내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가 생각하는 성공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치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 환경이 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더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할까요? Are you ready? 그 속에서 준비되었니? 그 속에서 준비하는 시즌들을 보내기 원하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궁정에서 거기서 준비하는 시즌, 또 미디안 강에서 준비하는 시즌.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 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학습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궁전에 가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하고 강렬하고 가면 으이씨 이거 왜 이래 이러고 있고,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생각하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허용하셔서 우리가 Are you ready? 준비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갈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로 갈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양집사님 준비되셨나요? 예,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예. 하여간 우리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남의 이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 하여간 그런 준비. 제가 요즘에 이제 하여간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점이라 그렇고 나중에 이제 더 많은 걸 볼 것인데,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한테 약간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렸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겸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못 만들어내요. 주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매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는 게 무엇이냐면 고된 노동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대로 미디안 강야에서 고된 노동을 허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그 축복의 땅, 고센 땅에서, 그렇죠? 예, 갑자기 고센 땅에서 고생 땅으로 바꿨어요.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3장 1절인데요. 맛만 보고 마칠 거예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루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지금 몇 년 지났어요? 40년. 근데 지금 누구 거 치고 있어요? 웬일이니? 이거 못 알아들었다. 자,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또 누구 양을 치고 있다고요? 이드루의 양이요. 그럼 모세 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재산이 없어야 될까요? 40년이 지났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